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라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지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27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발 900m인 오래된 성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산들로 쌓여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었습니다. 2절에 다윗과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함께 그곳으로 올라갔다. 3절에 다윗은 부하들과 부하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주전 1010년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5장 4절에 다윗 나이 30세였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자기 집안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점점 더 큰 범위까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4절에 길라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라고 했습니다. 길라앗의 야베스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쪽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5절에 다윗이 길라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호도네르는 노동 속에는 평화가 깃들며 노고 속에는 안식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다윗은 정의의 통치를 펴고 있습니다. 사울 측근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 충성한 것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보여준 충정에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란한 나라를 수습하기 원했습니다. 갈라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울을 따랐던 자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확실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통치는 정복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정복자처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7절에 비록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케네디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용기이며 세일즈맨십이 아니라 지도력이다. 지도력의 단 하나의 유효한 테스트 기준은 왕성한 기백으로 앞장서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없다고 해서 외적의 침략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다윗이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울의 잔당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네리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의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갈르액과 얍복강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천사를 보았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므낫세와 갓 지파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안전하고 그곳에서는 다윗보다 더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해서 아브넬이 정착하기로 정한 곳입니다. 9절에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다윗보다 세력이 더 컸습니다. 단지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보셋이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지 않은 자는 뽑히고 맙니다. 시가 돼가면 저절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만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10절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11절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12지파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망칩니다. 10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과 별 충돌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인내하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이사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가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용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